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 그리고 15절이고요. 또 제2독서 서신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0절, 또 제3독서 복음서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간절함이 더할수록 기다림의 시간은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 이후 급격하게 변하는 세계의 정치 그리고 경제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가중되고 있고요.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서 혼란 속에 빠진 대한민국과 그 사이 극우 보수 기독교인들의 행보로 인해서 늪에 빠진 한국 교회의 모습이 처절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깊은 겨울 같아서 더욱더 봄이 기다려집니다. 계절은 순리를 따라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시절은 더디기만 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면서
든 생각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말은 태산처럼 많고 진심은 가뭄처럼 메마른 사람들, 공동체를 위한 겸양보다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는 사람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탐하고 타인에 대한 일고의 배려조차 없는 사람들, 함께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은 가능할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틈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현듯 솟구치는 의문 하나가 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걸까? 정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욕망과 탐욕의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세상에서 발길이 끊긴 외딴 섬이 되어가고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요원하다. 그러나 나는 그 희망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온다. 봄이 이미 우리 곁에. 믿음은 소망과 사랑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온전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자도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걸어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값진 은혜를 우리는 종종 값싸게 여기며 하찮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또 복된 것인지 이 계절에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몸을 추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고귀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셔서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에는 인간을 비롯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또 더 나아가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랑들은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필리아 혹은 필레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스토르게 또는 스테르고,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 혹은 아가파오라는 신약에서 쓰여진 헬라어 용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이지만 성서에 쓰여진 이 사랑은 여러 의미를 담고 구별해서 구분해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라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또는 선제적 사랑이라고도 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지요. 이 사랑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건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에 대한 인간의 첫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에 대한 인간의 두 번째 반응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사랑은 선수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베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우리의 이웃들을 또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런 흐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요, 바른 사랑이요,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서 나오지 않는 그 어떤 사랑도 진정한 사랑일 수 없고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서 1과 본문의 주제는 용서와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45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절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이 자신을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넘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형들을 향한 보복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한 고통마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요셉의 너그러움이 돋보입니다. 서신서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이 있음을 전제하고 죽은 사람의 부활은 씨앗이 죽어서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는 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로서 지난 주일 본문과 연결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주님의 제자로서 원수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제자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평지 설교에서 복과 화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을 대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결론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말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평지 설교가 나오기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를 하시고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를 제자라 합니까? 배우는,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마테테스라고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마테테스. 사도는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지 않고 사도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사도가 되는 거죠. 제자에게는 소명이 중요하고 사도에게는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서사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지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추구해야 할 행복과 또 그 삶의 원리를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지만 삶의 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는 모두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도 세상 속에 살고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질은 같을까? 다르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같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삶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욕망을 쫓아가지만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지만 제자는 정의와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삽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가치와 기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을 살아가지만 삶의 질적 차원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서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기 보면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환대해라. 여기는 잘 해주라 이 말인데 선대, 환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또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이런 원수가 뭡니까? 원수. 왼수 우리는 그렇게 하게. 누구를 원수라고 그래요? 보통 군사들은 적을 이야기할 때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원수라고 하는 것은 원한이 맺힐 만큼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한 맺히도록 해를 끼친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는 원수라고 그래요. 왼수라고 그래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죠. 주님은 그런 대상마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요즘 제가 경험한 일들을 봐도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만들고 스스로 원수가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약점을 들추거나 모르는 약점도 만들어서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뜨려서 관계에 흠집을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좋은 말보다도 남에 대해서 비난과 험담을 놓고 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원리, 다른 목표, 다른 속성, 다른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원수까지도 용납해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방식도 오늘 본문에 제시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를 환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라면 도리어 축복해라. 혹여나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몸짓이 좀 더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언어가 축복으로 가득 찬 그런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비난과 경멸과 저주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원치 않으시는가 봐요? 비난과 경멸과 저주는 결국은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내 입에서 비난과 저주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저주는 없습니다.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나를 먼저 저주합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축복하는 것이 됩니다. 뭘 해보자고 하면 꼭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뭘 같이 좀 해봅시다. 잘해봅시다. 그런데 꼭 손들고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도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CEO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료 회사의 회장님이신데 지금 기업 경쟁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의 기호도 달라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사들이며 전무, 임원들이 전부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27살 먹은 한 부서의 부장이 회장님 그거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젊은 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원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저 치사한 놈, 저 나쁜 놈, 아부하는 것 봐라. 이러면서 온갖 비난을 퍼붓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당당함을 보고 이 회장님이 그를 전격적으로 대표이사로 만들었답니다. 그 젊은 부장을 그냥 뛰어넘어서 그 쟁쟁한 위에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대표이사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아주 일약 큰 경쟁력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큰 기업을 살리는 그런 결과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한마디, 저는 안 된다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잘 검토하고 평가해서 안 될 것들을 가능하면 되게 만드는 그런 노력과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긍정적 마인드, 긍정의 믿음이 있는 곳에 풍성한 결실이 있는 법입니다. 멀리하고 싶을 때 환대하고 저주하고 싶을 때 축복하십시오.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자신의 민낯을 보고 그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29절과 31절, 29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네. 예수님은 원수를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더 심한 모욕을 받고 더 심한 요구를 사람들이 하더라도 거절하지 말고 더 내어주라는 겁니다. 자존심보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수용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요구이기도 하죠.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라. 자,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바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게 보면 바보 중에 상바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극형을 받으셨으니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하죠. 예수가 구세주라는데 도대체 그가 이 땅에 온 다음에 세상이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이 이 모양인데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의 종말은 벌써 끝나지 않았을까? 와도 벌써 오지 않았을까?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지금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일을 보세요. 그 망상든 한 국정을 운영해야 할 지도자가 어떤 짓을 했고 그 노상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수첩에 적었다는 이야기들 보도 보셨을 겁니다. 세상은 그런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벌써 망해도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바보가 세상을 지탱하고 그 바보들에 의해서 세상은 더 망가지지 않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교회가 지금 주님께로 나가기보단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떤 말빨 센 그런 목사들을 섬기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갖다 돈 바치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고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뭔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모른 까닭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일명 오늘 본문에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받기 위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을 계산하지 말고 주라는 말씀이죠. 받기를 바라고 주는 사랑,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선행은 누구나 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며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 때 세상에서 칭송을 받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본문입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분처럼 그렇게 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도 귀한 성과를 내면 상을 수여하죠. 성취감과 보람을 갖게 하고 그 공적을 인정해 줍니다. 학교 다닐 때 요즘은 보니까 여러 종류 20명의 학생이면 20명 학생에게 다 상장을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등상, 그 다음엔 개근상 이랬어요. 근데 우등상 못 받고 개근상 받아도 괜히 기분 좋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로서 원수를 사랑하여 그를 환대하고 축복하며 조건 없이 그를 돕는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큰 상이라고 하셨어요. 큰 상. 밥상 아닙니다. 큰 상이에요. 그 큰 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상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 큰 상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큰 상도 좋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따를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을 약속하셨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이 있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따를 능력이 있으시냐고? 없어요. 나도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도 나를 가끔은 용납이 안 되는데, 나도 내가 가끔은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짓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에게 어떻게 조건 없이 베풀 수가 있어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주님의 입장이 돼서도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래야, 적어도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정의롭고, 그래야 생명이 샘솟고, 그래야 평화가 조금이라도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을 따르면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받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내 가슴에,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이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닮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그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죠. 오늘 창세기 본문, 구약 본문을 보면 요셉이 자신을 미워한 나머지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긴 형님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을 때
그 형님들은 요셉이, 그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고 있을 때 요셉은 지난날 그 속에 원한을 품었다면 분명히 보복의 칼날을 휘둘렀을 겁니다. 그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보복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힌 다음에 한 말입니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적어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런 마음, 요셉의 이런 믿음, 요셉의 이런 가치관, 적어도 형들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고센 땅을 준비해 놓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온 형제들의 가족까지 다 이주시켜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죠.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그 자비의 은혜를 받은 요셉이 그 또한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삶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아무리 미워도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해도 그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께서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남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먼저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